성경의 기록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 기록은 바로 태초 때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심이 이루어져 가는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에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옛적의 약속, 구약,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 한마디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구원의 책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약에서 가장 최고의 책이라고 한 권을 만약에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역시 저는 출애굽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그래서 출애굽,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자유함으로 구원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구원받는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라고 한 곳에서 노예로 살았던 인생,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나온 그들이 광야라는 삶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구원의 땅에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의 기록을 한 것이 출애굽기라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교회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밌게도 이 주님이 주신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을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만, 이 10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우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10계명 앞에 쓰여진 서언이라고 하는 부분, 서문을 우리는 그 앞에다 두고, 그리고는 1계명부터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서문이 그냥 말씀한 것 자체가 계명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서문을 1계명으로 합니다. 그 서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은 너를, 나와 너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러분, 애굽 땅 종되었던 세상의 죄악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애굽, 세상, 종되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라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해 낸,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원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걸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너 뭐 했다? 구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셔. 나 너 구원했다? 그러므로 구원한 내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날 구원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없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너 유혹받는 게 많아. 너를 위해서 우상,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너 하나님께서 너를 잘 구원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널 구원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너 뭐 했으니? 구원했으니.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 이제 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얘기할 때에 일계명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일계명이래라고 하는데, 재밌게도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빼놓고는요 세계 모든 나라가 이걸 일계명으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얘기할 적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일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면 맞아, 그게 일계명이야 하고 그냥 하세요. 굳이 그게 일계명이냐 앞에 게 일계명이냐 그거 싸워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아니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데, 다만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옛날에 애굽 땅에서 뭐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종살이 한 적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나라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한 적이 없어. 문자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종살이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문자상에 나오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이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에 대한 예표요,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러면 애굽은 바로 우리가 세상이고, 거기서 종으로 사는 건 우린 죄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었고, 거기서 인도해낸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뭐 하신 거? 구원하신 것이고.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건 우리는 어딜 살아? 교회, 광야 교회를 지나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가나안에 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천국 가고. 이게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나라를 비해 다른 나라들은 애굽에 산 적이 없으니까 그걸 일계명으로 문자대로 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근데 뜻을 알고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일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기면서 싸우면서 이게 일계명인데 뭐 아닌데 뭐 이러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제가 여러분 얘기한 대로 중요한 것은 그걸 왜 주었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갖고 싸우고 다투라고 우기고 이기라고 1인이 2인이 찾으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만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 말씀을 늘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구원했다. 우리 구원하시니 누구? 이거 잊지 마라. 이거 그거 알아야 나머지 10계명 계명을 쫙 다 지켜가요. 왜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질문을 합니다. 구약은 모든 게 다 질문 덩어리예요. 왜요? 인류가 살면서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구약에서의 삶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신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약은 성취거든요. 질문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신약에 와서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답을 다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가지고 30년 동안 부르면서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답을 못 찾았는데 어느 날 누굴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답이 있더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하나님께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천국으로 가는가. 그냥 답이 그냥 성경에 딱 있어. 그 우리의 답은 예수 만날 때 답이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질문을 갖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해로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천년만년을 살까? 여러분 살면서 세상에서는요 이거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 그래서 혹시라도 만든 약 중에 불로초가 있을까? 또는 어디로 가면은 새로운 이상 세계가 있을까? 때로는 잃어버린 낙원, 그 낙원이 신낙원이 될까? 그 우리나라도 남쪽에 가면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영원 죽지 않는 그 땅을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그 땅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땅이 뭐예요? 이어도 내 사랑. 이어도라는 섬에 가면 영원히 산다. 근데 사실 이어도라는 게 놀랍게도 진짜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어도에다가 해양 그 관절을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에 거기서 해양 그 해류의 흐름이나 기후의 날씨를 관측하는 관측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어도라는 섬이 원래는 없지요. 없어요. 이어도가 어떻게 파도가 확 칠 때에 섬이 잠깐 보였다 없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섬을 보고 이거는 환상 속에서 택한 반자만 가는 섬 이렇게. 근데 그 섬을 보니까 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잔잔할 때는 물 밑에 있어 이게. 잔잔할 때. 근데 파도가 치면 물이 밀리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잠깐 보이지요. 그래서 이거는요 물 속에 있는 작은 암초 섬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어도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갖다 부어가지고 그래서 위에다가 관측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어도 관측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유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땅 그러면서 지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적에는 뭔가 좀 신기한 게 있으면은 영생에다가 소망을 두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불교에서도 영원히 살고 싶은 해탈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다 만들어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신약이 답을 줘요.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 편히 쉬는 곳 천국. 주님 만나면 천국에 다 들어가요. 사모님 요거 한번 올려주세요. 사모님 나오지 마시고 요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올리면 한자 하나 써놨어요. 여기 무슨 자예요? 레자, 올레자예요. 한자에는 재밌게도 그 성경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 그랬죠. 배선자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이 올레자가 이게 뭐냐? 여기 보면은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평강, 은혜를 입으려면 다 주 안으로 모이라는 거죠. 십자가 아래 모일 때에 구원함이 있다라고. 한마디로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을 얻으려면 어디 아래로 모여라? 십자가 아래, 주님 아래로 모여라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속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가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6월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의 구원의 첫 시작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통째로 구워 먹고 목에서 나온 그 피로다가 문설주, 다시 한다면은 기둥, 문에 들어가는 기둥과 위에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재밌게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바르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바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를 바르면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진다. 오늘 본문의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 재밌게도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무엇으로? 아니 12달 달력 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4월달 되어져 가지고요. 4월달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이 달을 뭘로 잡아라? 첫 달로. 지금까지 살았던 달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아비월이라고 해가지고 이 날을 첫 달로 삼아요.
우리 같은 지금 태양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달이 4월 달이거든요. 4월 달이 재밌게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시작. 내가 살았던 달력, 내가 몇 살을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나 구원받았어 하는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아멘 구원받은 날로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오셨는데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세가 꽤 되시는데 지금 몇 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만 제가 18살 됐습니다. 맨 18살, 이게 농담이라 했더니만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18년 됐거든요. 이제 18, 18, 방년 18살, 18세입니다. 가장 좋을 때예요.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내 나이가 이제 주님 만나서부터 18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때부터 내 인생은 새로워지고 모든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12장 2절의 말씀에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으로 하고 이 날로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구원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그 토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생이라는 건 바로 구원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롭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년의 달력 아닙니다. 민족의 역사 아닙니다. 위대한 과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구원을 받으면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다 아니라는 거,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내 인생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달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날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인류의 모든 유명한 학자들 총 다 망라해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아라. 누구를 뽑겠느냐? 인물, 사람 한 명 하고 뽑았는데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딱 한 사람이 나왔어. 바로 예수. 이 예수가 와서 인류를 이렇게 바꾼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기 때문에 그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과거가 되고 그 이장은 새로운 시작이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한 분을 중심으로 그전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before 이전이다. 그리고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졌다. 그래서 아노 도미네 주님, 아노 이후라는 거.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 것은 바로 인류의 가장 기억해야 될 한 분을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인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예수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역사라는 말을 쓸 적에도 히스토리라는 말 영어로 쓰잖아요. 히스토리. 이게 뭐냐? 히스토리가 뭐 스토리라는 말이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후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 그분 중심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역사라고 표현을 한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인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다면 바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아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역사적인 삶이 되어진다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시작으로 삼으라 한 것처럼 한번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2단에 끌려가고 3단에 가고 사이비에 가고 이상한 데가 왜 다니느냐? 내가 뭐 받은 걸 확신 못해. 구원받은 걸 확신.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흔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재밌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 여러분 이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남으면 그 다음날 먹으면 되지 안 돼요. 이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남은 것은 불에 살라야 돼요. 그리고 이 고기는 통째로 구워야 돼요. 삶아서도 안 돼요. 예, 쪄서도 안 돼요. 불에 구워서. 그래서 통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먹는데 자르면 안 돼. 다리 자르고 아니 통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기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가보니 이미 죽었어요. 다리를 꺾었다 안 꺾었다? 안 꺾었다. 왜 안 꺾어야 돼? 어린 양은 꺾으면 안 되니까. 오늘 성경에 어린 양은 꺾으면 유월절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고기를 그날 먹어야 해요. 그날 이걸 먹는 자들이 구원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 영생하도록 살게 했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하며 사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어. 교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재밌게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에덴에는 뭐가 있고? 생명나무 있고, 교회는 뭐가 있고? 생명의 떡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이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예,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받았어요. 주의 몸과 피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자로 들어갔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 되어 어린 양을 먹은 자들이 되어진다는 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 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우리가 주의 몸을 먹으면 그게 뭐가 된다? 성찬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고? 설교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고 있다?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돼. 아멘. 아 하고 걸려서 말씀이 들으면 맨 하고 꿀꺽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요 주님의 거룩한 만찬의 자리라. 만찬의 자리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요한복음 6장 5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2번이나 얘기했어요.
예,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 그랬어요. 성경이 주님이 얘기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것은 몇 번? 진실로 너희에게. 이게 두 번이나 들어갔어. 이 두 번 들어갔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느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의 몸과 피를 주신 것은 이 주의 몸과 피로 우리는 뭘 얻게 된다? 생명, 영생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몸을 먹어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미 주님의 어린 양 몸을 먹은 자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원함을 받았고, 두 번째 어린 양을 먹었어. 세 번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구원받을 사람 집에 문설주 기둥과 임방에 칠하라. 왜 들어가는 바닥에는 칠하지 말려? 짓밟으면 불경하면 안 되잖아요. 거룩함으로. 그래서 이걸 보며 거룩함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 심판해. 그런데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다 심판해.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가다가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 피가 있어. 문설주에 김방에 피가 있어. 그럼 그 집은 안 들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월절,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적에 페사브라는 거야. 페사프. 이 페사브. 여기서 많이 영어로, 요게 이제 헬라어로 바뀌고 영어로 가면 패스오버. 근데 유월절이라는 말이 패스오버라는 말이거든요. 패스오버. 패스, 지나갔다. 위로 지나갔다. 이 집은 걸렀다. 이 말이거든요. 요게 히브리어로 페사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요걸 그대로 따와서 만든 게 그리스에서 그 발음을 했고, 그리고 영어로도 그 발음을 그대로 해서 패스오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영어 계열이 아니잖아요. 한자 계열로 쓰니까. 그래서 우리에서 뭐라 하느냐? 요걸 과월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과월절은 처음 들어보죠. 옛날에 이거 과월절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유월절 이렇게 되어 있죠. 과월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과거 묻지 않고 넘어간다. 과거 지나간 과거잖아요. 과거 묻지 않고 지나간다. 과월절. 그러니까 죄를 묻지 않고 지나간다. 유월절.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자는 넘을 유자고요. 월자는 월담할 월자예요. 넘어갈 월자예요. 그래서 이 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겠다. 그래도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이래는 이게 똑같은 말이지. 넘어간다. 그러니까 패스오버, 넘어가는 유월절 또는 과월절 같은 표현으로 다 쓰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13절에 지금 여러분 같이 읽은 대로 내가 피를 볼 때에 피가 보이면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야.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그리고 임박 위에다 바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누구냐, 이 사람 자격이냐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 인물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요, 아무 따지지 않습니다. 키가 크냐 작으냐, 여자냐 남자냐, 노인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중요한 것은 그가 피 아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피 아래, 피를 칠한 집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 지나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피 아래, 칠해진 피집 아래만 들어가면 재앙은 지나갑니다. 사망도 지나갑니다. 멸망도 지나갑니다. 죄의 결과도 지나갑니다. 한번이라면 하나님의 아가파오 사랑할 한없는 사랑이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배당에 같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건물이 훌륭합니까? 뛰어납니까? 좋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집은 뭐가 칠해져 있어? 피가 칠해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안에 가득 흐르고 있고, 여러분들은 보혈 아래 우리가 모여든 줄로 믿습니다. 예, 보혈이 흐르는 곳이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이기에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피를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가 과거가 어땠느냐 저랬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모든 것은 다 묻어버립니다. 다만 한 가지,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 예수의 보혈이 칠해진 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 사. 사람들은 따질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고 저러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시. 이유는 딱 하나, 보혈 아래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주의 품에 안기어 영생복락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 단호히 선언합니다. 목사에게 피가 없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부했다고, 학교 다녔다고, 이랬다고 저랬다고,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을 또는 목사라는 직임을, 목사라는 이름을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의 가슴에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속에 뜨겁게 흘러 그 보혈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 그 은혜 놀라와 감격될 때 그를 목사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장로가 그냥 장로가 아닙니다.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감동과 감격이 일어난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가 피가 흘러야 됩니다. 권사 입속에 피가 흘러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가 권사가 되어집니다. 어느 사이 지나고 보니 메말라 버렸고, 그래서 은혜도 잊어버렸고, 피도 흐르지 않고 발라진 것도 없는 어리석은 일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이요, 보혈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바로의 궁전이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엄청난 에집트의 문명과 문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전도, 그러나 중요한 것, 피가 없으면 결국은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무리 웅장하고 위대한 궁전이고 바로의 궁전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피가 없으면,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거기는 지옥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흐르는 보혈을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구원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의 옷을 입혔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광야 교회의 삶을 살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길 걸음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아름다운 이 은혜의 고백이 있어서 나는 피 아래 있다. 나는 피를 바르고 산 내 심령에 피를 발랐다. 우리 교회는 피가 흐르는 교회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예수의 보혈로 세움을 받았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집사님은 피가 그 가슴에 흐르고 있다. 아름다운 이 피의 보혈, 이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 하나님 것이 문설주에 발라지고 은인방에 발라질 때 그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고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의 임방의 문설주에 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아름다운 주님 인정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피 아래 있는 자는 모든 재앙도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역경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혈로 인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지 않겠느냐 하심처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